하나님 말씀은 잠언 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도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그녀의 길들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이란 생명의 길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단합니다. 타국 여인의 유혹. 잠언은 지식의 시작을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까도 잠깐 성경 공부 시간에 말했나요? 마귀의 교리. 마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것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육신적이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말뿐이고 실제로는 사람을 더 두려워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한 자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건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며 지혜의 시작이고 죄로부터 단절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죄를 짓는 이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순간에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아니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물어본대잖아요. 사형제가 있습니까? 있다고. 그런데 집행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랬대잖아요. 제가 심리 상담학 법의학자인가 들은 얘기예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물어본대잖아요. 사형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집행이 되고 있냐고. 사형제는 있지만 집행이 안 됐다고. 아 그래요? 야, 인간이 얼마나 악한 겁니까? 악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나도 죽는구나 한다면 한번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순간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여도 안 죽을 수 있다. 마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을 자꾸자꾸 없애는 겁니다. 야, 네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두려움 자체야. 두려움 자체를 없애야 돼. 이런 식으로 심리학자들이 계속, 인문학자들이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육신적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왜 신호등이 있겠어요? 왜? 아니 그냥 마음대로 운전하고 다니죠. 왜 신호등이 있겠어요? 멈추라 이거예요. 멈추라고. 가면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없는 사람들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안 지키겠다 이거요. 그럼 어떻게 돼요? 경찰에 와서 딱지 뗄 거 아니에요. 잠언에는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타국 여인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을 많은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타국 여인이라는 단어가 12번이 나오고 19절에 걸쳐서 타국 여인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영어로는 strange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방 여인, 외부에서 온 낯선 여인을 뜻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자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 원래 자르라는 의미가 에일리언이에요. 요즘에는 그냥 에일리언은 외계인 뭐 이렇게 사용되지만 그 외부에서 온 내 세계가 이렇게 있는데 저기 밖에서 온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인 말고 외계인은 에일리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있죠.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타국 여인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무관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아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보고 타국 여인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아내라고 얘기하죠. 이사야 54장 5절에서 7절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니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며 너의 구속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 그가 온 땅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내가 거절당했을 때 주가 버림받고 영 안에서 슬퍼하는 여인같이 젊은 아내같이 너를 불렀노라.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잠시 동안 내가 너를 버렸으나 큰 자비로 내가 너를 모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너는 내 아내다. 근데 네가 범죄하고 간음하고 타락해서 내가 잠시 버릴 수 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이게 이사야의 미래의 예언이기도 하죠. 아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가리켜 타국 여인이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신부, 처녀라고 부른 적은 있어도 여인, 여자라고 부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국 여인은 이스라엘이나 교회가 아니며 그야말로 이상한 여자입니다. 낯선 여자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타국 여인의 집은 죽음이며 이 여인의 길들은 죽은 자들에게 기울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신약에서 넘어오면 이 여인을 성경은 창녀라고 땅의 큰 창녀라고 말씀하고 그 여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2절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그 큰 창녀의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그녀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가르칠 때는 신부예요. 또는 처녀라고 하는 것이 그 여자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자에 대해서 이 여자의 정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탄과 관련이 있으며 또한 역사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을 지칭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만천하에 알려졌었고 그리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재침례 교도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지만 지금은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세계를 종교적으로 장악했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이 여자의 정체를 알아보기보다는 이 여인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한 결과가 어떠하고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것은 사탄은 하나님을 가장 잘 흉내내는 모방의 천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꿀로 비유하죠. 꿀처럼 달달하고 비유합니다. 근데 여기도 꿀이 나와요. 또한 양날 가진 칼로 비유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여기서도 언급이 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기름으로 상징화합니다. 근데 여기도 기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타국 여인에게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언급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벌집의 꿀, 기름, 양날 가진 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상 하나님을 가장 잘 모방한 존재 사탄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모르니까 결국 그게 사탄인지 모르고 속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진짜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로. 뿔 달리고
빨갛고 꼬리 막고 뭐 이렇게 달린 그런 걸로 나타나면 사람들은 다 그게 마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속죠. 마귀의 실제 모습이 그렇다라고 누가 그랬죠? 성경에는 마귀가 이렇게 뿔 달리고 막 이게 뭐 뻘겋고 막 그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물론 붉은 용이라든지 옛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어떤 마귀적인 존재들의 그 이미지화 시켰겠지만 마귀의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빛의 천사이고 오히려 더 그럴 때 더 멋있고 사람들이 누구나 혹할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속은 겁니까?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설교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속은 거잖아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방의 천재 앞에서 어느 것이 진리이고 어느 것이 비진리인지도 모르고 속고 있습니다. 과연 나도 속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다 속을 수 있죠. 여전히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인가? 야, 심각하죠? 정말 우리가 또 여전히 속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 없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외는 없습니다. 윤 목사는 절대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 예외가 아니에요. 잠언 5장 3절 보십시오.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니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도 미끄러우나 사탄의 유혹치고 달콤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데 거짓말로 다가서나요? 그러면 그거는 사기꾼의 자격이 아니죠. 왜 청년들이 뭐 비트코인에 넘어지고 막 그러죠? 그게 그럴듯하니까요. 야, 그걸로 돈 벌었다 그러니까요.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럴듯한 유혹이 그리스도인들을 휘어잡습니다. 이브에게 다가온 뱀의 말은 무결점의 이브를 넘어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브에게 무슨 결점이 있었나요? 아담에게 무슨 결점이 있었나요? 아니죠. 무결점이었어요. 무결점. 심지어는 죄도 없었어요. 그런데 넘어간 거예요.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좀 이따 다루겠습니다만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정말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 주목하십시오. 사탄도요 말을 이용합니다. 워드, 단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사탄도 그냥 텔레파시로 이브한테 뭐라 한 게 아니에요. 딱 다가와가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말씀, 곧 단어들을 사용하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요한복음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느니라. 워드예요. 워드가 뭐예요? 단어예요. 단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말, 단어, 글자에 주의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 결국 사탄의 공격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거는 2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흔들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성경 진짜야? 그런가? 정말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 그런가? 그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라고 누가 그래? 너 속고 있는 거야. 그런가? 성경이 진짜야? 이게 뭐 너무 다른 게 많은데? 야, 너도 속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알아봐. 하나님 정말 그렇게 얘기했을까? 얼마나 달콤한데요. 저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저도 청년 때 그 고등학교 2, 3학년 때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거예요. 야, 네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네가 어렸을 때 목사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네가 만약에 불교 가정에 태어났으면 너 불교도 됐을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 안 그래요?
우리 청년들은 태어나 보니까 다 지금 부모가 바이블 힐리버로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계속 이 교회만 다녔고 계속 이 성경만 들었는데 한번 툭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야, 네가 잘못 알고 있을지, 니네 부모가 잘못 알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게 참으로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믿음이 안 되면 그건 어찌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닌 거죠. 그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생성됐을 때 어디에 나가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우리 아빠가 그러던데,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던 마귀의 유혹 어땠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읽는 그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나 산 꼭대기에 데려가고 하는 그 시험이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봐왔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그거 엄청난 시험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야, 나한테 절하기만 해, 이거 다 줄게. 육신적으로 보면요, 그거 엄청난 유혹.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는데요,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툭 던져놓는 그 질문들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달콤한 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와서 주를 시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지 않았다면 육신으로는 넘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존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죠. 왜요? 그분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고 죄를 안 지었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라. 태어날 때부터 죄와 무관하게 태어났기도 했지만 그분은 시험을 받으셨고 만약에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자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그 시험을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죄 없다라는 것은 원래도 죄와 무관하게 태어났지만 죄 없음이 입증된 거예요. 유일하신 분이죠. 우리는 타국 여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달콤한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날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충분합니다. 보세요. 우리 회사에 가도 우리 여기 청년들 가운데도 뭐 주식도 좀 투자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왜 뭐 주식 투자한다, 코인에 한다 막. 형님은 뭐 하세요? 난 안 해. 아이고 이제 노년이 가까운데 그 아무것도 안 하시면 어떻게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시려고요?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얼마나 이거 내가 뭐 해야 돼? 안 그러겠어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내가 믿는 건 주님이시지 내 노후 보장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 안 하고 뭐 저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도 저축해야죠. 또 뭔가에 대해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투자해야죠. 그런데 그게 나의 보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우리에게 너 그대로 살면 안 된다고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야, 너 그대로 살다가 이제 70대고 80대면 이제 100살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러한 달콤한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집니다. 기름에 미끄러질 때 팍팍 미끄러집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지 않고 기름에 미끄러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끄러졌습니다. 다윗은 바세바한테 미끄러졌죠. 솔로몬은 많은 아내들로 인해서 미끄러졌습니다. 유다 이스카리ot은 돈에 미끄러졌고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미끄러졌습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했고 거기에 미끄러졌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거짓말 때문에 미끄러졌습니다. 미끄러져요. 우리 역시도 미끄러졌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있죠. 유다 이스카리ot은 미끄러지고 그냥 지가 알아서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섰어요.
대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아니 대마가 아니라 마가 같은 경우도 미끄러졌다가 다시 돌아왔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미끄러졌었고 또 미끄러질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미끄러졌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에? 주님 앞에 다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 다 미끄러질 수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타국 여인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타국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를 지금 의미하는 것 같지만 거기 여자에만 한정 짓지 마세요. 낯선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낯선 것들이 계속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낯선 것들을 자꾸 제시하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 결코 초등학교 1학년이 치르는 시험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부드럽고 더 달콤하고 치밀하고 치명적인 독을 수반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타국 여인의 입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달콤하고 아주 아름답고 그럴듯하지만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달콤한 것 같지만 꿀만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잠언 6장 24절 타국 여인의 아첨하는 혀, 잠언 7장 5절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22장 14절에 타국 여인의 입은 깊은 구덩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7절에 타국 여인은 좁은 구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타국 여인의 입은 좁고 깊은 구덩이입니다. 이걸 뭘 말하겠어요? 지옥이에요. 지옥과 연관된 것이 이 타국 여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잠언 2장 19절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아무도 다시 돌아오지 못하며 생명의 길들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 타국 여인에게 가는 것에 대해 치명적이다라고 타국 여인을 경계해야 된다고 낯선 것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옛 지계표로 옮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거 옮기면 안 돼요.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잠언 5장 4절에서 5절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타국 여인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의 결과 쑥과 같이 쓰고 칼처럼 날카로워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여러분은 타국 여인에게도 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봐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날이 선 예리한 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장수들이 사용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외날이거든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쪽 한 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서양 그 칼들은 양날이 있죠. 양날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검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식 칼과는 좀 다른 서양식 칼은 양날이 있는 양날. 그래서 아무데나 벨 수가 있죠. 아무데나 예리한 겁니다. 어떤 것도 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타국 여인에게도 양날 가진 칼이 등장하는데요. 이 여자의 결말이 이렇다는 거죠. 양날 가진 칼에 의해서 무참하게 이게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라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연찮게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쑥이라는 단어가 계시록 8장에 나오고 양날 가진 칼이라는 것이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날이 있는 칼은 예리하여 그리스도인에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타국 여인은 자신에게 빠져든 사람들을 쑥과 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의 끝은 쑥이에요.
쓴 심판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양날 가진 칼에 의해서 무참하게 재단되는 그 결과로 사람들을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죄악에 빠져들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망치게 하며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사탄은 반드시 주님께서 양날을 가진 칼을 가졌듯이 그도 칼을 가질 것입니다. 누가 칼을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셰프에게 칼이 주어져 있다면 맛있는 음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강도에게 칼이 주어져 있다면 생명의 위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성경을 들고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자가 성경을 들고 읽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저는 요즘에 성경 더 많이 읽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성경을 의심하시면서 성경 더 읽으면 뭐 하시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제가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 책 하나 소개했죠. 자기는 성경 사랑한다고. 근데 그런 사람이 성경을 백독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성경을 한 번 읽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의 단어들을 바꾸고 성경의 의미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그럴듯한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어딘가에 진짜 성경이 있다고 속삭이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덤 속에 있는 시체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성경 꼭 시간에 말했지만 최초의 원본을 이야기하고 어딘가에 완전한 성경이 남아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그 말을 저는 무시합니다. 그것이 진짜 성경인지 누가 판단해 줍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어떤 고고학자가 막 저쪽 가나안 지역이나 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막 땅 파다가 뭐 항아리가 나와서 딱 봤더니 거기에 두루마리 성경이 있어. 이야 이게 성경 두루마리 있다고. 아 이거 최초의 원본이라고. 그럼 학자들이 우와 그 최초의 원본이다 그럴까요? 아니요. 학자들이 다 막 집요하게 그거 아니라고. 최초의 원본 아니라고. 서로 그게 최초의 원본이라고 해도 학자들에 의해서 그건 최초의 원본이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최초의 원본이라고 판명해주지 못해요. 그리고 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가짜고 진짜 성경이 어디 감춰져 있다고. 좋아요. 제가 그걸 만약에 발견했어요. 이게 진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 가짜라고. 이게 진짜인지 누가 판단해 주는 거예요 도대체? 예? 누가 판단해 줘요? 이미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성경이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여기에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한 말장난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한 가지 제가 이것도 책을 보다가 본 건데요.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비밀. 산티아고 마르틴 신부라는 사람이 친구를 통해서 여행기라는 또 한 필사본을 본 거예요. 이렇게 베껴 쓴 거죠. 거기에 그걸 보니까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이제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여행기에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아무도 그 존재를 확신하지 못했던 성모 마리아의 고백을 받아 넣은 필사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존재 자체를 몰랐는데 그 여행기를 보니까 성모 마리아가 막 고백해놓은 내용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책으로 펴낸 거예요. 성모 마리아의 고백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의 전체 과정을 성모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한 자료라고 합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죠? 그걸 믿든지 그거를 무시하든지. 어떤 사람들은 이야, 드디어 우리가 몰랐던 걸 발견했구나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저거는 가짜야 하는 거죠. 저는 두 번째입니다. 저건 가짜입니다. 그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왜죠?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은 여기 이미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굳이 마리아가 고백하지 않아도 여기 다 있어요. 왜 그걸 또 찾아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 몰랐던 걸 알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 내용들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숨겨져 있던 책이라고 해도 그 책은 성경이 아닙니다. 돈벌이의 수단일 뿐이에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가 필요하다면 공부해야 될 내용이 있지만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캐논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손에 주어진 양날 가진 칼을 엉뚱하게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어요. 한때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잡혀가고 심지어 죽기도 하고, 성경을 번역한 틴데일 같은 사람들도 막 결국은 죽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성경이 너무나 또 많은 것이죠. 원하기만 하면 서점에 와서 성경 아무거나 살 수 있을 만큼 너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 성경 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은 것이죠.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칼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칼은 우리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게 될 뿐입니다. 분명 사탄의 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살처럼 꽂혀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잠언 7장 21절에서 23절,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홀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꿰므로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수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 같으니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달콤한 유혹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적 욕구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전도서 12장 12절을 말씀드렸듯이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가 우리에게 필요해서 공부해야죠. 그런데 그 자칫 그 욕구가 자기 만족, 자랑, 누군가에게 뻐기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많이 알아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변질된다면 그 공부는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되죠. 근데 사람마다 1시간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3시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어야 될 성경이 어떤 사람은 하루에 3장만 읽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한 10장 읽어야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다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르게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공부만 냅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무전의 같은 사람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공부만 많이 하고 머리만 커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타국 여인의 유혹의 결과는
죽음을 몰고 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영적으로 죽었다. 육체적인 죽음이야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영적으로 죽었다 이게 뭘까요? 아, 성경을 모르는 건가요? 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비참한 존재였고 정말로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아는, 그걸 발견했다고 좋아하는 것. 그게 죽은 거예요. 그거는 교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교제가 안 되는 거.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뭐가 죽은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둔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이게 딱 끊겨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죠.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예들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이으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난 그런 적 없다고. 나는 죄와 무관한 사람이라고. 난 원래 죄 없는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그걸 회복해야 된다고. 그건 우리 능력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내가 은혜의 대상이라는 걸 잊는 겁니다. 내가 자비의 대상이라는 걸 잊는 것. 그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어떤 비참한 상태에 있었는지 지적하고 그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그랬던 존재들이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고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완성해 놨다. 이제 믿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다. 그래서 저는 믿었고 여러분도 믿었어요. 이걸 거부하는 거죠. 이걸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오히려 우리를 종교로 끌고 간대요. 사탄은 원래 인간은 신과 같이 될 수 있었던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브에게 했던 말이 뭐죠? 신들과 같이 된다. 너네 그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네가 신들과 같이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다.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다. 너네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된다. 이게 바로 근본적인, 근원적인 유혹이었고 시험이었죠. 거기에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데 사탄은 아니라고. 너 신이라고. 신들과 같은 존재라고. 너 자신을 발견하고 너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야, 네가 원래는 신적인 존재로 될 수 있는데 종교에 매여가지고 그 종교에 매이면 너는 결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너는 네가 신적 존재라는 걸 발견하라고. 그러면 너는 영생한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발견되어야 하지 성전 꼭대기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저의 설교가 속임수이고 세뇌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장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십시오.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매일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성전 꼭대기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신이었는데 이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잠언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녀의 길들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이는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사탄은요,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 타국 여인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방법은 달콤한 아첨과 부드러운 말들입니다. 그럴듯한 언변들이죠. 그에 덧붙여 타국 여인은 생명의 길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생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생각이 없는 시대. 왜 사냐? 물어보면은 요즘 젊은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해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왜 사는지 모르면서 살고 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또한 진리가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지식을 습득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교만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움으로써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다른 게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는 걸 원하지 않는 것이죠.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소위 말해서 일반 계시, 자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유동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구약에서는 조금 흐릿하게 나왔다 하면 좋아요. 구약에서는 그렇다 쳐요. 신약에서는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진짜든 예수님이 사기치든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정신 나간 정신병자이든 그 말씀이 실제이든 선택해야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선택한 거예요. 그분이 생명의 길이라고, 유일하다고,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다고 저는 그걸 선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요걸 생각하지 못하도록 흔들고 있는 것이에요. 야, 예수가 정말 맞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뭐 옛날만큼 이제 부인하지는 않아요. 역사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대신, 유일한 길 대신 그것을 흐리거나 거부하는 자들, 그가 누구든지 생명의 길을 유동적으로 만드는 자들입니다. 유동적이라는 게 뭐예요?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꾸 흔든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랄 판에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상대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다 그러는데, 에이 무슨 소리야.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이 종교들이 그럼 니네만 말이냐고. 이런 편협한 인간들이 어디 있냐고. 예, 좋아요. 세상은 우리를 다 그렇게 만들지만 성경이 그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어요. 왜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까? 나오죠. 너로 그것들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사탄이 이렇게 달콤한 이 여인이 이렇게 자꾸 유혹을 하냐면 모르게 하려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걸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그 뱀이 여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줄을 하나님께서 아심이라. 이 말 속에는 진실이 포함되어 있어요. 너희는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그날 안 죽었거든요. 안 죽었어요. 그리고
눈이 열려서 신들과 같이 되리라. 이것은 틀렸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변형된 몸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거예요. 사탄은 그것을 제시한 거예요. 단지 방법을 얘기 안 한 거죠.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것도 부분적으로 맞는 겁니다. 사탄은 거짓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실을 얘기하는데 살짝 바꿔놓는 것이죠. 사탄은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사람들이 타국 여인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죄악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만 잠깐의 쾌락과 재미와 즐거움과 파티와 안락함을 위해서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않게 된 겁니다. 순간의 재단에 영혼을 불살라 버리는 것이죠. 정해진 유일한 길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죄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소망은 위에 있다는 것을 알 텐데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성경을 기반으로, 성경 이외의 것들 말고요, 성경을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묵상해야 돼요. 더 깊이.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어떤 것인가,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생명의 길을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자꾸 떠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먹고 살 것에 대해서 막 깊이 생각하라는 그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5장 7절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나에게 듣고 내 입의 말에서 떠나지 말라. 그녀로부터 내 길을 멀리하고 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타국 여인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하도 담배 이제 끊으라고 금연 운동이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도 자기 건강 때문에 나 금연하겠다고. 그래 잘했다고. 잘했다고. 전자담배를 피겠대요. 제가 그것도 안 하는 게 끊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거는 담배하고 다른 거래요. 그래서 전자담배를 피겠다. 그런데 피는데 냄새가 그 담배보다 조금 덜하긴 해요. 근데 엮였기는 똑같아요. 마찬가지요. 형님 이거 좀 괜찮죠? 그래서 괜찮긴 똑같아. 이런데 좀 괜찮대 이제. 이게 전자담배가. 근데 웬걸요? 며칠 후에 담배를 펴요. 담배 펴. 지금은 똑같아요. 아예 차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예. 물론 힘들죠. 술 끊는 사람들도 보니까 막 금단 현상들이 나오고 담배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힘들죠. 그런데 그거를 아예 딱 차단하지 않고 하나하나 열어놓으면 언젠가는 그게 나를 또 점령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싶으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딱 잔절을 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도 좀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나? 여지를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잠언 2장 16절 지혜가 너를 타국 여인으로부터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구하리라. 잠언 6장 20절에서 24절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걸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잠들 때에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니라. 잠언 7장 1절에서 5절에서도 주의 계명을 지키면 말로써 아첨하는 타국 여인으로부터 지켜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성벽이고 방패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강한 유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사탄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저 성경은 많이 읽고 공부한다고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학 박사들도 성경 우리보다 더 많이 읽습니다. 사탄도 우리보다 성경 더 많이 합니다. 믿지 않는데 믿음의 대상이 아닌 성경이 그 사람을 어떻게 그 사람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성경은 도구일 뿐이에요. 오히려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단지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많이 공부했다는 걸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는가에 대해서 자랑하십시오. 성경이 나를 어떻게 힘과 능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아, 나는 성경 많이 읽는다고. 그런데 성경 보니까 여긴 잘못됐고 저긴 잘못됐어. 이건 맞는 것 같아.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누가 알려주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경험과 어제까지의 승리했던 자신감은 사탄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영적 전쟁 또는 개인적인 전쟁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가 나는 괜찮아. 나 이 정도 됐으니까 괜찮아. 이거 아닙니다. 어제까지의 승리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걸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는다면 타국 여인의 유혹은 생명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5장을 통해서 타국 여인의 유혹과 그 결과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할 것 같아요.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것인가? 믿으세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믿어야죠. 만약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사탄의 집요한 유혹과 시험들을 말씀과 기도로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무관한 종교적인 사람으로서 영적 죽음의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어떤 대상입니까? 각자에게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여러분 각자에게 다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돌이키는 자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경의 하나님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악에 빠져 있거나 배교했다 할지라도 또는 믿음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을 단 한 번도 내치지 않으셨어요. 제가 아는 한 그래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시고 내 눈과 귀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내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귀는 무엇에 열려 있는 것인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데 자꾸 엉뚱한 거 듣는 거예요. 엉뚱한 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타국 여인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우리가 물론 24시간 내내 성경 볼 수도 없고 매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주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내 눈과 귀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인가. 뭐 여러분 중에 유튜브 볼 수도 있고 좋아요. 뭐 만화책 볼 수도 있고 영화를 볼 수도 있고 뭐 드라마를 볼 수도 있어요. 좋아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권위를 갖고 여러분이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뭐냐 이거예요. 유튜브의 내용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흔들하면 당장 끊으세요. 내가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아니면 어떤 책이 여러분에게 성경과 반대되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 그럼 그 책 당장 버려버리세요. 접하지 마세요. 그것이 블로그 내용이 되었든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당장 멈추세요. 타국 여인의 달콤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지금 돌이키면 되는 거죠. 지금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바로 지금이라.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다 제시하셨어요. 그러면 이 기록된 말씀에서 우르나 좌르나 치우치지 않는 그 생명의 길에 생명의 길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만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